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한 손에 잡히는 창조와 8장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라는 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 하나에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홍수 심판 이전에는 많은 죄들이 행해졌는데요. 가인의 그 살인을 시작으로 가인의 후예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불렸던 셋의 후예들이 서로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죄의 문화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의인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로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경고를 하시면서 최대한 심판을 미루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홍수를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의 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20년이 이 노아 홍수를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1000년 조금 안 되게 살았는데 969년을 살았는데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파수꾼, 활 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런 것이 바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실제로 죽은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이나 살았습니다. 이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얘기하시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회개하고 좀 더 시간을 벌어주시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주 제작 기간.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이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지었으니까 노아를 보면서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시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아마 조롱하고 그렇게 욕했을 것입니다. 이 대홍수는 정말 성경에서도 드물게 정말 자세하게 날짜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대홍수의 날짜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측이지만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됐고 3월 26일 비가 그쳤습니다. 비는 약 40일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까지 홍수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150일 동안 물에 떠 있었죠, 방주가. 그리고 다음 해 2월 27일 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총 대홍수의 날짜가 약 1년 정도 지속됐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 전 지구적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하신 거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고 했으니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이 일이. 그럼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11절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하하하 이렇게 기뻐하신 게 아니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순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면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방주의 모습은 크기는
일단 규빗이 기준인데요. 규빗이란 약 46cm에서 50cm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람의 중지손가락에서 팔꿈치 끝까지 요거를 한 1규빗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가 이제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가로가 300규빗, 이게 300규빗, 약 132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50규빗 해서 22m, 높이가 30규빗 해서 약 13m 정도의 아주 큰 배였고요. 이게 축구장보다 길고 농구코트 20개 넓이고 3층 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삽승하는 그런 동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노아의 새 아들, 새 와이프, 새 며느리죠.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탑승했고요. 사람은 그리고 동물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그리고 나머지는 종류대로 한 쌍씩 정도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탔고요. 타지 못한 생물들은 아마 과학자들 추측하기를 그 홍수나 이런 걸 통해서 부러진 그런 식물들, 나무라던가 뭐 식물들이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식물 매트라고 부릅니다. 그 식물 매트에서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해서 생존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노아의 홍수 배 안에 그 환기도 잘 안 되는 그곳에 똥 싸고 먹고 치우고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추측을 하기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동물들이 동면을 하지 않았을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먹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고 동면을 해서 분주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활발하게 막 움직이거나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주 설계부터 방주의 동물들은 태우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이 노아의 방주를 아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양 시스템 안전연구소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서 실험해본 결과 이 방주의 설계도대로라면 43m의 파고에서도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현대과학이 기록한 파고 중에서 40m를 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아무리 큰 파도도 40m 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3m 파고에서도 안정적이면 이 노아의 방주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새롭게 다시 또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부터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